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 첫 번째로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선악과 타락 이후에 에덴 성전에서 동편문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채 배고프고 핍절하고 방황하고 살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그 에덴 성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성막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온통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막을 공부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고 그 기도의 향연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 성막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번 출애굽기 성막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불이 붙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지성소의 삶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막 단면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성막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 세로가 100규빗, 가로가 50규빗입니다. 규빗은 이거죠. 저기도 나와 있는데 여기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 이것을 1규빗 그래요. 보통 50cm 정도 됩니다. 50cm로 계산을 하면 성막은 세로 몇 미터? 50m, 가로 25m. 그렇게 해서 378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평이죠? 마당까지 다 하면? 한 330평 되나요? 네, 한 330평 정도 되니까 우리 교회 이 마당까지 다 한 것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가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몇백 명 예배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이니까 규모에 비해서 성막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성막이 커버리면 이거를 가지고 옮겨가기가 힘드니까 42번 이사를 했잖아요. 42번. 그래서 이동하기 편하게 그렇게 성막을 작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거처를 만드시고 백성들 정중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치게 만드시고 맨 이스라엘 삶의 중앙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막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동편문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재 7페이지 보시면 1번 유일한 문 이렇게 나오죠. 교재 없으신 분 손 드세요. 교재 없으신 분. 우리 장로님 이정훈 장님 지휘하시느라고 안 가져오셨는데요. 주시고 또 다른 분 없으세요? 네. 1번 보시면 유일한 문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사방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다. 한쪽에 세 지파씩, 사방에 세 지파씩이니까 12지파가 진을 치는 거죠. 진을 치고 있었기에 사방으로 문을 낸다면 오히려 편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만 있다. 이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울타리를 뛰어넘으면 강도요 절도라 하셨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문을 사방으로 내주면 얼마나 성막이 접근하기가 편하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동편에 딱 하나의 문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띄워주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 예수님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도 문이 몇 개 있었어요?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문으로 안 들어가면 다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유일한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재 뒤에 보세요. 이 문을 통하여 주의 뜰에 들어가서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문을 통과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계속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마실 수가 있다. 구원을 얻고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늘 양식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동편문으로 쫓겨나서 그들이 그렇게 배고프고 핍절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까? 마땅히 하늘로부터 받아야 될 하늘 양식이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이제 그 배고픔이 그쳐지고 하늘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환자실 가보셨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중환자실 가끔씩 갈 때가 있습니다. 목숨 그러잖아요.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목으로 숨을 겨우겨우 쉬어요. 목숨 그러잖아요. 생명은 있지만 너무 연약한 생명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 요즘 또 그 피지컬 100이라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2탄이 나왔는데 막 그 근육 힘센 사람들,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활기찬 생명입니까? 얼마나 활기찬 호흡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생명으로 더 깊고 부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배총원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뜰만 밟는 수준이 아니라 지성소 깊은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문은 또 어떤 문이에요? 2번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 성막의 출입문의 폭이 20규빗이에요. 50cm로 하면 몇 미터입니까?
10m예요. 엄청 넓은 문이에요. 규모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문입니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오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 이 넓은 문으로 들어와서 구원을 얻고 하늘 양식을 공급받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넓은 가슴으로 지금 죄인들을 동편문 밖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성막문은 어떤 문입니까? 성막문은 아름다운 문이에요. 광야입니다. 삭막합니다. 근데 성막의 문은 여기 보세요. 8페이지 성막 출입문의 색상이 청색, 홍색, 자색, 가는 배실로 짠 아름다운 문이다. 물론 이 아름다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얼마나 화려한 색깔들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백의의 민족 그랬잖아요. 왜 흰색 옷을 입고 살았어요? 염색이 엄청 비쌌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내는 것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색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성막문을 이렇게 4가지 색으로 아름답게 해놔서 이 삭막한 광야에서 성막문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그 문으로 달려오게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4가지 색은 사실은 예수님을 다 상징하는 색깔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이고 마가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이 4가지 색상이 또 이 사복음서와 연결이 됩니다. 저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저게 이제 자색이에요. 왕의 색깔. 그래서 이 왕이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색을 이렇게 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왕되심,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조명을 하죠. 그래서 왕이시기 때문에 1장에서 왕의 족보가 있고 2장에서 왕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왕으로 대접 안 하니까 이방인 동방박사까지 데려다가 왕으로서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시고 3장에서 세례식을 통해서 왕의 대관식,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땅의 왕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마귀가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의 출현 앞에 공격하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시는 장면, 그리고 5장, 6장, 7장에서 왕으로서 왕의 나라의 법도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8장, 9장에서 왕의 권세를 보여주세요.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고 혈루병 앓는 사람 여인을 치료하시고 맹인의 눈을 치유하시고 군대 귀신 자를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 하인을 치유하시고 베들의 장모의 열병을 쫓아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왕 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제자들을 10장에서 파송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 자색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색입니다. 그 다음에 홍색은 무슨 색깔이겠어요? 피의 색깔이죠.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특별히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상세하게 시간의 흐름이 천천히 올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까지는 마가복음은 신속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 중간에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는 굉장히 빨리 시간이 흘러가는데, 예루살렘부터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분량을 마가는 굉장히 많이 할애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신 그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해 주고 있죠. 홍색은 예수님의 종되심을 표현합니다. 백색은 뭐겠어요? 인자 대신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의의 삶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셔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면들을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세례받고 그냥 하늘이 열린 게 아니라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써 하늘이 열리고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하심으로써 그 사역들을 이루어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청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하늘의 색깔이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래요. 같은 관점으로 봤다 그래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를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는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이 신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색깔, 청색으로, 그래서 이 성막문에 나타난 이 네 가지 색깔이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이 강조점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아름다운 문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막은 어떤 문입니까? 동쪽으로 난 문이에요. 8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반드시 동쪽으로 문을 만들라 명령하셨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동쪽으로 문을 내었다. 사람들이 바깥에서 성막들 안으로 드나들 수 있는 문이며 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동쪽으로 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가 성소 전면을 환히 비추듯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성소 전체를 감싸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자, 동쪽으로 문이 나 있으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느 쪽 하늘을 쳐다볼까요? 서쪽 하늘을 쳐다보면서 들어가겠죠. 서쪽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어둡고 근심이 많고 무겁고 그런 하늘이죠. 그런 하늘을 바라보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막문을 나올 때는 어느 쪽 하늘을 보고 나와요? 동쪽 하늘을. 이제는 성전에 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무겁고 눌리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는 밝고 희망차고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끔 그렇게 성전이 디자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동쪽으로 문이 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세요. 들어올 때는 서쪽을 보고 들어오게 되나 나갈 때는 동쪽을 보고 나가게 된다. 서쪽에 대한 느낌은 해지는 곳, 어두운 곳, 쓸쓸한 곳, 음산한 곳이다. 그러나 동쪽의 느낌은 해 뜨는 곳이다.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한 햇살이 비치는 곳이다. 마귀의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밝은 곳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이다. 축복의 종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은 오셨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좀 마음이 힘들어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의 감격으로 감격스럽고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야 예배 가운데 우리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감격이 가득한 그런 신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새로운 동네에 이사를 와서 보니까 교회가 많더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 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길래 가서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곳에 오래 계셨어요? 혹시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교통경찰이 고민도 안 하고 저쪽 교회라고, 저쪽 교회가 좋은 교회라 그래서 아이고 뭐 어떻게 뭐 저 교회 교인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교회 다니세요?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 저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주일날 자기가 늘 교통정리를 하는데 저쪽 교회 교인들만 예배 끝나고 나올 때 얼굴이 환하게 미소를 띠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아, 저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밝고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그 고려원단 광고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예, 저 보셨어요? Jesus loves you. 아, 저는 저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은단 드실 일 있으면 고려원단 드세요. 사장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막 반발을 하고 고려원단을 막 고발을 하고 그랬는데도 꿋꿋하게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런 간판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되고 향기가 됩니까? 예배 가운데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머금고 나올 때 우리 얼굴에서 환하게 빛나는 그 복음의 감격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광고판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광고판 구기지 맙시다. 네, 환한 미소를 가지고 광고판 구기지 맙시다.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성령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막 그 중학교 1학년 죄를 졌으면 뭐 얼마나 졌겠습니까? 근데 막 눈물 콧물 쏟고 한 2시간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 걸어 나오다가 우리 교회 예전에 뒤에 큰 대형 거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그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천사 같은 거예요. 막 코가 묻어있고 뭐 눈은 퉁퉁 부어있는데 제가 그 거울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씩 웃었어요. 근데 그 웃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천사 같아 보이든지. 그리고 나서 교회 성전문을 열고 탁 나왔더니 세상이 달라져 있더라고.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소중해 보이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뻐 보여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말씀에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다가 성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그걸 경험하고 계세요? 주일 예배 때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우리 성도들 만났을 때, 금요 기도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와서 마당에서 우리 성도들 만났을 때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맞습니까? 네, 대답이 별로 없으시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성도들이 이뻐 보여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동편문이에요.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 전의 마음과 돌아갈 때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째, 성막은 문턱이 없는 문이에요. 문턱이 없어요. 걸릴 게 없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들어가기가 쉬운 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게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은혜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만 받아들이면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저 뭐예요? 기쁘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냥 인격적으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인격적으로 초청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윤자매 오른손 한번 들어봐. 왜 들었어요? 들으라고 그래요. 우리 선윤자매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을 듣고 오른손을 들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제가 주님 자녀 되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영접하면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은혜들을 주님이 지금 다 준비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막은 문지기가 없는 문이죠.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열려있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성막의 문은 구별이 있는 문, 가리워져 있는 문입니다. 성막에는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뜰로 들어가는 출입문, 또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성막의 문,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성막에는 총 세 개의 문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성막 구원의 문. 네, 성막의 문 첫 번째는 양식의 차이가 있어요. 이 세 개 문이. 첫 번째 문을 통과할 때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문으로 들어오면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죠. 근데 더 깊은 수준의 떡이 있어요. 그것은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에서 옛사람이 죽고 성소 안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는 제사장의 수준이 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 그게 떡상에 준비되어 있는 신령한 떡이 있습니다. 겨우 예수님 믿는 수준의 양식의 공급이 아니라 제사장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먹을 수 있는 양식.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의 신령한 떡이 성소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 휘장 너무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감추인 만나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뜰의 수준에서 먹을 수 있는 떡, 성소의 수준에서 먹을 수 있는 떡, 지성소의 수준에서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는 거예요. 맨날 그 뜰의 수준의 떡만 먹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양식을 누리는 수준이 점점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뜰은 일반 백성들이 들어가지만 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누림의 차이가 있어요. 뜰은 태양빛을 받아요. 해가 지면 어두워집니다. 근데 성소로 들어가면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바깥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항상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뜰의 수준은 굴곡이 너무 심해. 막 예수님 잘 믿을 것처럼 막 온 교회 일 자기 혼자 다 할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안 보여. 사라져 버렸어. 한참 떨어진 거예요. 이게 굴곡이 심해요. 그러나 성소의 수준으로 들어가면 밤이 없어요. 늘
꾸준하게 주님을 잘 섬깁니다. 근데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떤 빛이 있어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합니다. 빛을 누리는 수준이 뜰, 성소, 지성소가 다 달라요. 또 상급의 차이가 있죠.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래요. 성막을 뭘 보고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 만들어진 게 성막이에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성막이 어떤 모형이라고요? 하늘의 모형이래요. 그러면 천국 가면 천국도 뜰의 수준이 있고 성소의 수준이 있고 지성소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까지 나아가는 그 수준. 믿음의 조상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인 줄로 믿고 이 땅의 가치를 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 영원한 지성소의 삶을 추구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뜰만 밟는 수준이 아니라 지성소의 수준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성소를 경험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성소에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오는 게 더 중요해요. 거기서 잘못했다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머금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가는 삶이 대제사장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거기서 감추인 만나를 먹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대제사장처럼 밖으로 나가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다라면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삶, 그 사람이 지성소의 상급을 받게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뜰의 수준에 그냥 만족해버린다는 거죠. 지성소 거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니다. 그래서 찬송가 302장 가사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그 얕은 은혜 잠깐 발 담갔다 뺐다 잠깐 발 담갔다 뺐다 세상에도 한 발 교회에도 한 발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내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해버리면 주님이 갑자기 나보고 무슨 대단한 헌신이라도 하라 그럴까 봐 진짜 은혜고 뭐 무서운 거죠. 근데 뭐라고 이 찬송가가 얘기합니까?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끝이 없는 깊고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지성소의 영광까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성막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이 깊은 지성소의 수준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동편문을 지나서 번제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번제단은 성막 기구 중에 가장 큰 기구예요. 5규빗이니까 2.5m예요. 제 키가 2m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2.5m니까 한 면이 얼마나 큰 크기입니까? 이 가로 세로 5규빗인데요. 성경에서 5규빗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5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숫자의 의미가 많이 강조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이제 이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때가 있을 텐데요. 1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고, 2는 증인의 수죠. 두 사람이 있어야 증인이 되고, 3은 삼위일체 하나님,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 5는 고통, 근심 그런 걸 의미합니다. 6은 마귀의 숫자, 7은 완전수. 그래서 그 숫자마다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 5는 고통, 근심 그런 뜻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7년 대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을 찾아왔죠.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흉년이 몇 년 남았다? 5년 남았다. 앞으로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니 애굽에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5년이라고 하는 이 흉년의 끔찍함을 보여주죠. 또 베데스다 연못, 많은 그 아픈 사람들이 고통과 근심 속에 그 물이 동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 신음하고 있는 현장에 솔로몬의 행각이 기둥이 몇 개 있었다? 5개. 그 5이라고 하는 숫자를 일부러 보여주면서 그 상황이 근심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남편이 몇 명 있다? 5 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번제단은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이 5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이 번제단에는 우리의 고통과 근심과 아픔을 쏟아놓는 자리가 바로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에 와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근심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들을 이 번제단에 쏟아놓는 신적 교환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근심을 쏟아놓을 수 있습니까? 번제단 앞에 그냥 오면 안 되고, 성전에 올 때는 항상 뭘 데리고 와야 돼요? 희생 제물들, 동물을 데리고 와야 돼요. 흠없는 동물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섭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안수하는 거예요. 제물에 안수해야 돼요. 이 제물에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죄인이 안수를 해요? 죄인이 안수를 해요. 죄인이 안수를 함으로써 이 안수는 정가의 의미가 있어요. 나의 모든 죄와 근심과 아픔의 문제가 이 양에게로 정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나의 모든 죄와 근심과 고통의 문제가 이 번제단에서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기 전까지는 그냥 동물인데, 안수를 한 동물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진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써 나는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에는 이 제물이 흘린 피로 다 적셔져 있어요. 온통 피가 흥건하게 적셔져 있는 것이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이 다름 아니라 누구를 보여줘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어요. 이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양머리에 안수를 안 하면 더 이상 제물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안 돼요. 반드시 믿음으로 양머리에 안수하듯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는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신적 교환,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원래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허물의 사함과 죄악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평화와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놋으로 쌌어요. 이 놋이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2번 번제단 제작 보시면 중간에 좀 굵은 글씨 있죠? 번제단과 놋대야를 거치지 않고는 어느 제사장도 하나님께 거하시는 초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그 부속 도구들도 모두 놋으로 제조되었는데 놋은 심판의 위험을 표상한다.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으로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다.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질병이 치유되고 구원받게 됐죠. 제물은 번제단에서 희생당한다. 죄를 심판하실 주님의 발도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놋과 같다고 하였다. 놋 제단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여 주신 십자가를 표상합니다. 이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녀의 권세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 문제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권세도 누리도록 이 번제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뭐가 달려 있어요? 구원의 뿔, 능력의 뿔, 생명의 뿔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3번 보세요. 번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다. 2절 그 네 모퉁이의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연하여 하고 그 단을 놋으로 쌀지며 번제단의 이 뿔들은 희생제물이 산채로 여호와께 드려졌을 때 그것을 묶는 데 사용되었다. 속죄의 피가 거기에 뿌려졌다. 속죄의 피가 구원의 이 뿔에, 이 번제단 뿔에는 2번 뿌려집니다. 번제단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속죄의 피를 그 번제단 뿔에다 바르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 지성소 속죄소에다가 7번 뿌려요. 그 피를 가지고 나와서 구원의 뿔에다가 또 바릅니다. 이건 우리가 주일날 부활의 의미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구원의 뿔에 발라진 피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같이 그 구원의 뿔에 발라지는 거예요. 그 동시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자들은 제단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 그 뿔을 잡음으로써 피난처로 삼았다. 그리스도에게로 도망가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죄인은 즉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된다. 뿔은 성경에서 종종 권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노래했고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고 찬양하기도 했다. 죄악, 사망 권세, 지옥의 형벌, 사탄, 질병과 약함, 걱정, 근심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뿔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우리가 고통받는 아픔들,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구원의 뿔을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솔로몬을 대적했던 아도니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솔로몬에게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달려가서 이 구원의 뿔을 붙잡았어요. 구원의 뿔을 붙잡았더니 솔로몬이 살려주죠. 이 구원의 뿔을 붙잡으면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나고 죄의 사망 권세로부터 건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불신자들 많습니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이 능력의 뿔 대신 예수님을 능력의 뿔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을 함께 기도하면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이 우리 목장 안에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의 중요한 특징이 있죠.
자, 지금 두 가지 했어요. 번제단의 중요한 특징. 첫 번째는 뭐예요? 피 흘림. 구원의 피. 두 번째, 구원의 뿔, 능력의 뿔. 세 번째는 이 번제단에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단을 제작하고 제사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그 번제단에 불이 임한 거예요. 번제단의 이 제단의 위에 올라간 재물을 태우는 불은 사람이 불을 만들어서 지펴갖고 만든 불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불을 절대로 끄면 안 돼요. 항상 이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불이 꺼질 것 같으면 제사장들은 온몸으로 그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이, 이 피가, 속죄의 피가 묻어있는 이 불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거기서 금등대의 불, 또 분향단의 불, 전부 다 이 번제단, 하나님이 주신 불로 해야지 다른 불로 했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불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성령의 불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 불로 찬양하고, 그 불로 기도하고, 그 불로 말씀 듣고,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제단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제단이에요. 교회를 제단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번제단과 같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불이 임하는 제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돌단을 쌓았잖아요. 돌제단을. 아브라함도 돌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고, 모세가 말씀대로 번제단을 제작하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성막이 시작이 되고, 솔로몬이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성전이 시작됐고, 교회는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항상 이 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이 불타는 교회가 우리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뜨거움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금요기도회 때 계속 하는데,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거기에 누가 중심이었어요? 베드로가 성령 행전을 써갔죠.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누가 성령 행전을 써갔어요? 사도 바울이. 28장까지. 29장은 누가 써야 되겠어요? 일신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불이 계속 떨어지는 교회. 목사도 불을 받고 성도들도 불을 받아야, 이 불이 있어야 불신자들에게도 불을 붙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저절로 그렇게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5번 보시면 부속 기구들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5가지 기구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불타는 성령의 교회로 세우는 일꾼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기구들입니다. 나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1번, 대야가 있어요. 대야. 대야는 뭘 사용하는 거예요? 제단에 드려질 희생 고기와 피를 담아서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제물이신 그리스도, 그 거룩한 피를 제단 앞에 가지고 오는 도구죠. 제물의 1차적 의미는 그리스도고 2차적 의미는 주 앞에 나오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그 번제단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쏟아붓고 그래서 신적 교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이런 게하와 같은 전도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계속 제단에 신적 교환을 이룰 죄인들을, 불신자들을 게하에 담아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영혼들을 초청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야 한다. 아멘. 로마서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역할. 대야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고기 갈고리가 있어요. 고기 갈고리는 대야로 옮겨온 고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기에 사용되는 기구고 제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긁어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갈고리에 고기가 껴이면 빠져나가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며 나가기도 한다. 교회 안에는 갈고리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어야 된다. 거룩한 제단에서 아름답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도록 그를 끝까지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는 견고해진다. 교회에 죽도록 전도해 와도 전혀 새로운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얼굴이 있으면 우리 교인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가운 얼굴로. 새로 오셔서 너무 반갑다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자고. 갈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 목장이 갈고리 역할을 해야 돼요. 목장 안에 들어온 영혼들을 놓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그들의 마음을 잘 보살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갈고리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갈고리이시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연결시키는 갈고리가 되셨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고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도 보니까 이렇게 청년들마다 이렇게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청년이 있으면 와서 엄청 반갑게 막 환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때만 반짝 그래, 그 친구는. 그리고 다른 친구는 막 환영은 안 하는데 뒤에서 묵묵하게 주중에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찾아가고 하면서 갈고리 역할을 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이런 팀들이 잘 조합이 돼가지고 청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팀워크를 이루더라고요. 예, 우리 목장 안에 이런 갈고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불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이 불은 꺼지지 않도록 보존되어야 했고 또한 이동 시에 옮길 그릇이 필요했다. 성막을 이동할 때도 이 불을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올려놓아도 불이 없으면 제물을 태울 수가 없다. 이 불이 제물에 붙으면 심판이 되고 이 불로 인해서 제사를 드린 사람은 거룩해진다. 우리에게 불이 필요하다. 교회는 불 옮기는 신자, 곧 성령 충만한 성도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도 보면 불을 지피는 성도들이 있어요. 죽어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 분위기를 올려주는 거예요. 아멘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감동이 되고 약속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야 돼. 아멘으로. 아멘 할 때 진실로 진실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예. 예배 가운데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은혜가 되면 아멘. 예, 우리 미국에 가면 막 흑인들은 막 말씀 듣다 은혜 받고 흥분하면 앞에까지 나와가지고 목사님하고 하이파이브 하고 들어가요. 자기가 지금 감동받았다 이거예요.
예, 그다음 보세요. 꼭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필요하다. 기도에 불을 붙이는 사람, 예배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도가 뜨거운 교회, 찬송이 뜨거운 교회, 말씀이 뜨거운 교회, 봉사가 뜨거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 불을 옮기는 그릇 신자가 많이 있어야 된다. 불을 끄는 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되지 말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 우리는 불 끄는 신자가 아니라 불을 붙이는 신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4번, 5번 부삽과 재를 담는 통. 부삽과 통은 재가 쌓이게 되어 불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를 긁어 모으는 도구로 사용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단의 불을 관리하는 용도로 쓰여졌다. 교회에서는 부삽과 같은 성도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기고 좋지 못한 재들이 쌓일 때 아픔을 무릅쓰고 죄를 치우는 자들이 있다.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온 교회에 날려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얼른 처리하여 교회를 돕는 부삽과 같은 성도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부삽이셨다. 심령 속의 병을 긁어내고 귀신을 긁어내고 못된 것을 긁어내는 부삽이셨다. 재를 담는 통은 그 뚜껑을 잘 닫아야 한다. 열고 쏟아 놓으면 큰 문제가 된다. 입 뚜껑을 꼭 닫아야 한다. 부정적인 말, 온 상처를 옮기고 말 전하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여기서 연말했는데 그거를 뻥튀기 가지고 저 집사가 이러더라 그러면서 그냥 더 뻥튀기 시켜서 상처를 팍팍 줘버려. 그 뚜껑을 잘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 기도로 쏟아 놓아야 된다. 어디다 쏟아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된다. 십자가 옆에 쏟아 놓아야 한다. 제단의 성령의 불이 더욱 활활 타오르도록 수고하는 성도가 많이 나와야 한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많을 때는 하루에 성막에서 약 2000번의 제사가 드려졌다고 한다. 성막 안에서 부삽과 재 담는 통은 그야말로 성막 안을 깨끗하게 하는 귀중한 그리고 꼭 필요한 도구였을 것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부삽과 재를 담는 통이죠. 오늘날 교회 안의 부정적인 요소, 가정의 부정적인 요소를 꼭 안고 있다가 혼자 조용히 어디에 가져다 버리는 마치 재 담는 통과 같은 아름다운 교인이 필요한 시대이다. 번제단에서 화려하게 제사가 끝나고 나면 재가 남는다. 바람이 불면 날리게 되고 또 다음 제사를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 교회 안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남은 재를 쓸어 담는